2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42장입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합소서. 아멘. 89장 더 찬송하시죠.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중에 피곤한 마음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복을 주셔서 얼굴을 들어 주의 얼굴빛을 보게 하시고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섬기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를 섬길 수 있는 이 은혜가 참으로 크고 심히 놀랍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특별히 부르사 주님 앞에 서게 하셨고 또 주님 참으로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전통 가운데 저희를 세워주셔서 참 말씀 속에서 저희 마음이 평안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께서 주신 말씀을 다 온전히 깨닫지는 못하오나 그 말씀의 대강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을 가르쳐 주셔서 참 저희를 돌아보지 않고 주께서 주신 것만 바라보게 하시니 저희 마음이 오늘도 참으로 평안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저희가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의 가운데 저희가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조금만 눈을 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는 참 안식이 없습니다. 기쁜 소식도 없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또 참으로 여러 가지 진통으로 크게 고통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참으로 다투고 또 싸우고 참 서로의 이익을 위해 힘겨루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 과정에서 다치는 자나 상하는 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서로 화합하고 양보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
참으로 가난한 자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위정자들에게도 백성들의 사정을 진실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듣는 귀를 주셔서 열어서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추운 겨울에 저희 마음이 위축되고 하나님을 향한 저희 참 마음이 위축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희를 더 분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참으로 점점 더 어두워지고 점점 더 과격해지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더욱 주님만 의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산 울다리로 둘러 진쳐 보호하여 주셔서 저희로 계속 단정하고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앞날을 묻고 열린 문을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 있사오니 크게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기를 구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49쪽인데요. 구약 949쪽인데요.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죠.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도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다 흙으로 말미암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전도서는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죠. 인생이란 무엇이냐, 인생을 왜 사느냐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참 아웅다웅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의미가 뭐냐, 이 삶이 인간 자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질문에 답하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전도자는 인간 삶의 모든 것을 자세히 성찰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보면 자연 환경을 잘 살피면서 이 환경 속에서 혹시 우리 인생의 의미를 좀 발견할 수 있는 무엇이 있는가 살펴봅니다. 또 우리 인간의 이성의 능력을 시험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이성 가지고 이성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해 보려고 그랬죠. 자, 거기서 별로 뾰족한 답을 얻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감성과 욕망을 가지고 두루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노력합니다. 3장에 와서는 인간 삶의 모든 순간에 있는 어떤 한계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버릴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뭐 이런 거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인간 모든 삶 가운데 어떤 분명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한계들을 살피다가 역설적으로 인간이 인간 자신의 존재와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면 우리 인간 삶 속의 모든 한계를 정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결론 내리기를 인간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삶의 모든 것을 정하시고 한계를 정하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 인간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라고 결론을 내리죠. 자, 보통은 우리는 우리 인생의 어떤 한계를 보면 이게 참 답답해합니다. 이 참 이런 한계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것 아주 답답해. 요새 젊은이들을 보니까 한국에 사는 걸 답답해. 한국이 답답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기회만 있으면 이제 외국으로 나가서 살려고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일이에요. 이 나라가 온 세계의 사람들을 퍼뜨려서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거거든요. 하여튼 한계를 생각하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전도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반대로 봤어요. 아, 이 한계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이구나. 우리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하는 하나님의 테두리구나. 이 한계가 정말 가장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보호하고 돌보고 그것도 그 길로 가게 하는 참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 한계 안에서 있을 때 비로소 내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구나. 그걸 깨닫게 돼. 자, 그런데 문제는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만 사람은 자기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막 기뻐했어요. 그리고 참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랬는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자마자 새로운 문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 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 우리 삶의 의미가 발견된다 하는 건 분명한데 문제는 그 하나님께서 왜 그런 통치와 그런 한계를 우리 인생에 두셨느냐 하는 그 이유를 아는 것은 우리 인간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모든 때를 정하신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 삶에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아요. 삶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해 아래 세계에서는 만족을 못 얻어요. 그래서 사람은 다 영혼을 사모해요. 초월적인 것을 사모해요.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 종교가 없는 민족이 없어요. 신이 없는 민족이 없어요. 하나님, 초월자가 없으면 인생은 아무런 답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본능과 같아요. 종교적 본능이라 그러죠. 자, 근데 문제는 이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것을 찾는 마음 주셨는데 그건 본능인데 그런데 문제는 찾아서 알 수 있는 능력은 안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시종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어. 그랬는데 내 인생의 의미는 뭐지? 이 역사의 의미는 뭐지? 아무리 들여다봐도 알 길이 없네. 능력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세상 만사를 다 아름답게 하셨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차 이런 뜻에서, 목적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나가신다. 이걸 깨달아야 우리 영혼이 좀 만족스럽고 평안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일을 아무리 살펴도 그 시작과 끝의 의미를 종잡을 수가 없어요. 무슨 뜻으로 이 일을 허락하신 거지? 오늘 내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지? 하나님께서는 장차 뭘 해나가시려고 이 일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지?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본능은 주셨는데, 하나님 안에서 만사에 가지신 그 참뜻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은 주시지 않았어요. 모든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때를 따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셨지만은, 그 모든 일의 시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결말을 맺는지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생의 의미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해도 그것을 아는 것이 인간 자신에게는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오묘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간 자신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살짝 먼저 대답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시종을 깨달을 수 없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거는 범죄하기 이전부터 그랬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거는 아예 처음부터 주시지 않았던 능력이에요. 그 말은 시종을 깨달을 능력이 처음부터 사람에게 없었다는 말은, 사람 스스로는 무슨 일이든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그 첫걸음과 시작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셨어요. 무슨 일이든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서늘한 때 아담을 만나러 오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서늘한 때라고 번역된 말의 원말은 바람의 때라는 뜻이에요. 바람의 때. 근데 히브리어에서 바람이란 말은 바람이란 뜻도 있고 영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자들이 바람의 때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번역할 줄을 몰라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서늘한 때라고 번역한 거예요. 근데 영의 때라고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의 때, 예배의 시간.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묻고 답하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영의 때가 있었어요. 시공세기에 살아가는 인간은 시간을 내고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께 나가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영의 때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은 아마 그 선악과 생명나무가 있는 동산 중앙에서 만나셨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이나 이런 데 보면, 에스겔에서도 보면 성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잖아요. 에덴 동산 중앙에서부터 네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장소가 있었고 시간이 있었고, 처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어진 게 인간이에요.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인간하고 교제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어떻게든 가까이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같이 동행하면서 행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님이 칭찬하셨을 때 할 때 그 인생을 한마디로 말할 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본질이 그 본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항상 영의 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제일 섭섭한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가 무슨 말하면 조금 크면 어떻게 됩니까? 에이, 상관하지 마! 응? 나 다 알아서 한다니까! 나 어른이 아니야. 다 할 수 있어. 엄마 그거 한 번만 더 하면 99번 100번째야?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고 달라들면 그때 부모가 이놈 다 컸네 이럽니까? 아니면 막 섭섭해합니까? 어때요? 유 목사님 어때? 아직 그럴 때 아니요? 아이. 부모가 이런저런 그러니까 간섭을 할 때는 이전에 내가 이런 거 해보니까 좀 염려도 되고 이렇게 실수하면 이렇게 손해도 보고 그래서 말하는 것 불안해서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야 나도 좀 끼자. 네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무슨 삶을 사는지 나도 좀 알고 싶어. 그런 의미도 거기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시종을 알지 못하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의미를 알지 못하도록 하신 것은 그거 안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알아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동행하도록 만드신 건데 사람의 최초의 범죄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없이도 나 살 수 있어요. 나 하나님처럼 신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상관하지 마세요. 이게 최초의 범죄예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사람은 항상 이런 악한 욕망을 쫓아서 살아요.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뭘 하고 싶어. 하나님이 좀 간섭 안 하시면 좋겠어. 그리고 하나님 몰래 뭔가를 꾀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착각해요.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들이질 않아요. 무엇인가 한쪽은 챙겨놔요. 자기가. 이게 참 부패의 그 핵심이에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 다시 찾아오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셔요. 그리고 동행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세요. 순종하며 하나님의 손잡고 다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도 없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도 없고 그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구원은 에덴 동산의 그 영의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나니까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사람이 로봇이냐? 하나님이 다 하시면 그러면 우린 로봇이냐? 그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골로새서 강의하면서 어느 정도 또 말씀드렸으니까 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은요
정말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가족,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이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칩니까?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칩니까? 내가 결정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칩니까? 내 친구, 내가 있는 사회,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국가가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칩니까? 거기다가 천사와 마귀, 악한 영들도 우리 삶에, 내 생각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칩니까? 거기 하나님께서는 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칩니까? 이것이 어떻게 어우러져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걸 시도해 본 사람들 첫삽도 못했어요. 어떤 심리학자도 어떤 철학자도 제대로 설명한 사람은 없어요. 뭐 무의식 세계가 어떻고 무슨 세계가 어떻고 어릴 때 뭐가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그것만입니까? 수도 없어요.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이러한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인격자인 사람과 전사와 마귀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그 가운데서 책임을 지게 되는지 파악하고 규정하는 것, 사람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에요. 사실 하도 궁금해하니까 대강 이런 걸 거야 라고 말하는 것에 불과해요, 사실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셔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람도 책임을 져요. 우리는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킨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순종해 나가야 돼요. 그건 분명해요. 자, 세 번째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는 문제예요. 16절에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아니, 세상 어느 곳보다 공의가 참으로 시행되어야 되는 곳, 모든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죠? 의를 시행해야 될 재판과 법정에 오히려 악이 존재하고 의로움이 있어야 할 오히려 곳에 불의가 횡행해요. 유전, 무죄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공의와 악이 자리가 바뀌어져 있어요. 부조리예요. 악인이 잘 돼요. 의인이 망해요. 불의와 악이 공의와 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도 현실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으니까, 또 하도 많이 당하니까, 의뢰의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에게,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아니, 이 땅의 역사가 사람이 그냥 주관해서 사람 마음대로 사는 거라면 이게 도착돼 있고 이렇게 어그러져 있는 거야, 사람이 잘못하는 거라 생각하면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의로운 통치를 여전히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고 믿는 우리가,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냐고. 교회 나와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작정과 섭리를 따라 오늘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는데 속으로는 뭐라 그러냐. 근데 왜 이 모양 이 꼴인데요? 말은 못해. 근데 속으로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 역사를 이루어간다 그러면 별 문제 없죠.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악이 횡행하고 부조리가 가득해.
과연 이 일은 어떻게 해결해야 돼? 누구 책임이야? 자, 이런 부조리 앞에서 전도자는 그래도 해결책을 찾으려고 그래. 아직 나름 때가 안 됐지. 언젠가는 이 전도된 것이 바로 잡힐 거야. 질서가 바로 잡힐 거야. 악은 악대로, 의는 의대로 보응을 받을 거야. 사필 기정이라 그랬어. 그러면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지켜봅니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됐어. 이룰 때가 있어.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만드신 분이고 시간의 틀 속에서 모든 일들을 역사해 가시니까 하나님의 수레바퀴는 늦더라도 돌아가게 돼 있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니?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더라도 간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시간은 가게 돼 있다. 시간은 가게 돼 있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거야. 선과 악, 의와 불의가 각각 정당한 보상과 처벌을 받을 거야.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궁극적으로는 실행될 거야. 자, 그리고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문제는 결과가 참담해요. 18절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또 무슨 소리야 갑자기. 아무리 기다려도 설명이 안 돼. 해 안에서 태어나서 죽기까지 인생의 전 과정을 다 살펴봤는데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의미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통치를 확인하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셔서 결국 인간은 짐승이나 다를 거 없다는 거 그거 확인시켜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하는 결론이 이르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이나 짐승이나 마찬가지야 라고 말하시는 거는 라는 결론이 이르렀어요. 왜 이런 결론이 이르렀어요? 19절에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출생 방식도 그렇고 먹고 사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얼마 살다가 헷가닥 죽어. 다 죽어 넘어가. 오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른 게 뭐가 있어? 짐승이나 사람이나 태어나 얼마나 살다가 아웅다웅 살다가 갑자기 죽으니 아니 이게 사람이나 짐승이나 뭐가 다른 게 있어? 아무것도 다른 게 없네 라는 결론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아 다 흙으로 돌아가니 다 한 것으로 가려니와. 종착역이 같아. 흙이야. 죽어 묻히면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 사람이나 짐승이나 뭐가 달라? 근데 문제는 제가 설교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막 동의를 막 하고 있는. 여기서 동의하면 안 돼. 근데 여기 벌써 막 동의를 하고 있어요. 21절에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흔히 말하기를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혼은 땅 아래로 가기 때문에 사람과 짐승의 가는 곳이 결국 다르기 때문에 마지막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과 짐승은 다르다고 말하잖아. 그런데 누가 알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 누가 아는데?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혼은 땅으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땅에 떨어져서 다 사라진다고 하는데 그거 본 사람 있어? 이러고 달려드는 거야 지금. 사실 이런 질문은 설교하고 또 우리가 복음 전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천국 가봤어? 가보고 얘기해. 이렇게 다 하는 얘기들이죠. 전도서에 보면요, 그런 얘기 다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아. 묘한 문맥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이니까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전도서 마지막에 가면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전도자가 분명하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 지금 3장에서는 뉘앙스가 좀 이상한 거예요. 야, 그렇게들 다 얘기하는데 그거 진짜인지 누가 어떻게 아냐? 이런 식으로 지금 비비꼬고 있는 거예요. 회의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지금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회의적인 시각에서 계속 논하는 거예요? 야, 사람이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어떻다는 거예요? 짐승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죽음으로 인간이 끝나면.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도 아주 회의적이에요. 22절에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냐? 야, 그러므로 남는 건 뭐냐면 열심히 일하고 거기서 맛있는 거 먹고 기쁘게 사는 것뿐이야. 허리를 미끈하게 펴고 다리를 쭉 뻗으며 캐리부르 멋지게 살아요. 모르죠, 여러분? 옛날 광고. 그 옷 아끼지 말고, 제일 번쩍일 때 제일 좋은 거 꺼내 입고, 그럼 뭐 100년 사는 것도 아닌데, 맛있는 거 먹고. 이게 누구야? 짱깨, 중국 사람 철학 아니에요, 그죠? 맛있는 거, 제일 맛있는 거 먹고. 상에 차려놓으면 맛없는 것부터 먹고 맛있는 거 나중에 먹지 말고 맛있는 것부터 먹고, 인생 짧으니 즐기자. 그게 분복이다. 하나님 주신 분복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성경의 결론이에요? 이게? 전도서는요, 12장 마지막 절까지 가기 전까지 계속 결론을 내는데요, 다 이런 허무적인, 그러니까 그 뭐랄까, 회의적인 시각에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나라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이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짐승이나 다 똑같아. 짐승 왜 살아? 잘 먹고 잘 살라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남는 게 잘 먹고 잘 살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이거 대단한 철학이에요. 전도서 전반부에 깔려있는 철학이야, 그게. 사람들도 꽤 많이 생각해 본 거야. 네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젊어서 놀아. 근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냐고. 열심히 일하고 그것에서 기쁨을 얻는 것 이상으로 세상에 기쁨이 어딨냐? 사실 일의 기쁨만큼 기쁜 게 없어요. 막 일을 하다가 막 죽겠죠. 막 너무 힘들면, 그죠? 그래도 일은 이상하게 성취감이 있고, 일이 이루어지면요, 기쁘고요.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보다 설교를 완성할 때 더 기쁜가 봐요. 그 기쁨이 인생의 거의 유일한 분복인 거예요. 돈을 막 버는데, 돈을 막 벌어서 그걸 뭐 마음껏 쓸 수 있어서 그게 기쁜 거 아니야, 사실은. 그 쓰는 것도 복이에요.
대부분은 막 모은 사람들은요, 모아놓아가지고 딴 사람 주고 가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자기가 막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적어요. 일단 습관이 안 돼 있어. 모으는 게 이게 습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로 못 써요. 쓸 기회가 와도. 그냥 줄창 모으다가 나중에 딴 사람 주고 가는 거예요. 모은 다음에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굉장한 능력을 얻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지만은 그거를 가지고 쓰는 거는 더 큰 은사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모으는 일에 기뻐요, 그게 성취감을 주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가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더 모으려고 그러겠어요? 그죠? 뭔가, 그죠? 들어오는 게 나가는 것보다 기쁜 거예요. 성취하는 게. 근데 그런 태도는 사실은 한 번 가면 그만이다. 죽음 이유를 누가 보여줄 사람이 있느냐? 이 땅에서 다시 살 기회 주어질 것도 아닌데, 한 번뿐인 인생인데,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수고하고, 또 얻고, 즐기고, 그게 최선이다. 이런 세계관이, 인생관이 거의 다 깔려있는 겁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 다 이런 인생관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전도서에 있어서는 잠정적인 결론이에요. 그죠? 최종적인 결론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이것은 영혼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이런 결론밖에 나지 않는다. 사실 그렇잖아요. 해 아래에 있는 이 땅의 인생만 두고 냉정하게 판단하면 전도자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뭐 선과 아름과 의로움으로 뭐 가득 찬 곳이에요? 천국이에요? 선과 악이 막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어요. 오히려 의 대신 불의가 더 판치죠. 악이 횡행하죠. 세상에서 온갖 괴로움과 고통이 끊일 날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짐승하고 똑같이 푹 쓰러져 죽어. 숨이 끊어졌어. 생이 끝나. 흙으로 돌아가. 참으로 허무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고 또 얘기하고 아각거리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짐승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 전도자는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그 종말이 달라야 되는데 종말이 전혀 다르질 않아요. 다 똑같이 끝나요. 그 마지막도 또 대단하게 뭐 좋은 것도 아니에요. 비참하게 다 죽어요. 짐승같이 다 죽어버려. 싹 다 흙으로 돌아가. 그러니 이 인생 전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선악의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돼. 선악과에 대한 어떤 보상과 심판이 없어. 처벌이 없어. 이것이 언젠가는 선악간의 결말이 어떤 심판이, 그죠? 어떤 보상이 있을 거라고 기다렸는데 끝나니까 죽는 걸로 끝나. 다 똑같이 죽고 다 짐승처럼 비참하게 죽어요. 자, 그러니 시간 속에서 선악의 부조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 다 무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다시금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왜 이런 모습이 된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생이 이 땅에서 아주 비참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복된 것들이 다 사라졌죠.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전 역사가 불행해졌죠. 그래서 죄와 죽음이 인간에게 들어왔고, 인간은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를 책임지며 죽음으로 그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죄의 개입을 전제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이 이상한 부조리들은 어떻게 해결할 도리도 없고 어떻게 설명할 도리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계가 왜 이렇게 됐나? 왜 의로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악이 득세하고 이렇게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이는가? 인간이 책임져야 할 죄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죄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는 설명이 없으면 뭐로 설명할 거예요? 아무 설명도 안 되는 거죠. 여전히 그냥 부조리로 남아있을 뿐이에요. 죄를 전제할 때 비로소 이 세상에 많은 의문들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더하여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시선을 이 땅 안에만 국한시키면 죽음으로 끝나버리니까 여전히 부조리예요. 이 땅 역사는 또 우리 인생은 죽음 저 너머까지 바라봐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런 사실들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리고 계신 거죠. 죽음 너머를 보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으면 현실의 부정과 부조리는 설명되지 않아요. 부조리만 가득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걸 어떤 면에서는 역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죠. 전도서는 계속해서 12장 마지막까지 인생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무슨 의미가 있냐 계속 고민합니다. 한 가지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더 크고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꼬리에 꼬를 물고 여러 가지 의문들이 생깁니다. 사실 전도서를 보면 마치 철학책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있어온 여러 철학들을 다 이 전도서 안에서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양이나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의문은 뭐 다 통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인생은 누구나 다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도 못해요. 철학자도 우리나 똑같은 질문 가지고 헤매는 거예요. 전도서는 사실 이런 의문들, 옛날부터 다 가지고 있었던 의문들을, 의심들을 다 풀어놓고 있는 거죠. 그걸 다 모아서 쭉 일관되게 논리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전도서는 다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의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전도서 안에 다 있다고 봐도 될 거예요. 우리가 다 충분하게 해석을 못해서 그렇지.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가 똑같은 의심들과 어려움을 다 겪었다는 거예요. 사실 뭐 이제 골로새서에서도 좀 더 나오겠지만은 시험 중에 제일 무서운 시험이 지적 시험이에요. 예, 전도서에는 바로 이런 지적 시험의 혼란함을 쭉 보여주면서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처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것 아니면 인생에 아무 의미도 없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그거 아무런 의미 없다. 이 인생 역사라고 하는 게. 그러면서 역으로 쭉 던져냈던 질문들을 한꺼번에 해답을 주고 끝냅니다. 전도서를 한번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시면 유익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좁은 머리로 하나님을 무시하며 원망하며 믿음과 경건을 내팽개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시험 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의심 가운데 무너져 있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복음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9장) 한 장 참여하십시다. (59장) 성전을 떠나가기 전,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